사랑하는 우리 대전 명석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예전에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공공기관에 가면, 동사무소 이런 데 가면 늘 그 뒤에 역대 대통령 사진들을 이렇게 쫙 붙여놨었거든요.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은 없어졌나요? 제가 조금 한국을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대통령 사진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진을 보듯이 예수님을 보는 것,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걸까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함을 통해서 나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셔서 생명의 길로, 생명의 길에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라디오 방송에서 했었던 내용들을 묶어가지고 낸 책이 있어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두꺼운 책인데 이 책에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에 대한 설명을 아주 쉬운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책의 세 번째 챕터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타이틀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그런 논의들을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골로새서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바탕을 가지고 이 챕터 3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믿음의 삶,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치 바다 위를 항해하는 그 항해사와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무래도 C.S. 루이스가 영국 사람이잖아요. 영국 사람이다 보니까, 섬 사람이다 보니까 이 바다에 대한 이해가 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들과 같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배 위에, 아니죠,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성공적인 항해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이런 설명을 해요.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항해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배들이 서로 충돌하지 말아야 하며 다른 배의 항로를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충돌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둘째로, 각각의 배들은 항해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양호한 엔진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충돌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동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배들이 서로 충돌을 거듭한다면 머지않아 항해에 적합한 조건을 상실할 것입니다. 반면에 각 배의 조타 장치에 이상이 생기면 배들은 충돌을 면할 도리가 없겠죠. 동력이 없으면 계속해서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고려하지 않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선단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인가 하는 점입니다. 선단이 아무리 순조롭게 항해했다 해도 뉴욕이 가야 할 배가 캘커타에 도착했다면 그 항해는 실패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서로 충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 동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방향성이에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 그대로 한번 적용하면서 말씀을 풀어가 보겠습니다. 세상과 충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내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기준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다를 때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인생의 항해를 할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과 동력이 거기에서부터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디로 가야 하느냐?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를 바라보느냐? 어디를 향해 가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늘 우리의 이 삶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바닷가에서 표류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의 방향이 늘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으로부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 능력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위를 바라봐야 하는 목적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위를 바라봐야, 예수님을 바라봐야 어디를 향해 가는지가 우리가 방향성이 분명히 정해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동력도 얻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위에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위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위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하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귀는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아래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아래를 바라보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려요. 아래를 바라보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아래를 바라보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늘 부딪히면서 혼란스러워하면서 인생을 표류하면서 그렇게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한국에 오니까 제가 사는 집이 바로 산에, 집 뒤에 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꽝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꽝 소리 들어보셨어요? 꽝 소리가 여러분 다 아시는 소리인데 그게 꽝의 소리라는 걸 모르셔서 그럴 거예요. 닭하고 비슷한데 또 꽝만의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닭은 꽃기호하고 우는데 꽝은 꽝 하고 울어가지고 꽝이에요. 진짜로요. 꽝꽝 이러면서 울어요. 이걸 진짜 모르시는구나. 답답한데 꽝은 진짜 꽝 하고 울어가지고 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꽝 얘기를 왜 꺼냈냐면요, 들은 얘기. 꽝은 야생성이 워낙 강한 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꽝 대신 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꽝고기가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여러분, 혹시 꽝고기 드셔보셨어요? 우리 장로님만 아멘 하시네. 저는 한 번도 사실 제가 꽝고기가 먹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못 먹어봤는데 꽝이 굉장히 맛있다고 하는데 왜 꽝을 사육을 못하냐면, 닭은 이렇게 가둬놓고 키우면 키울 수 있는데 꽝은 야생성이 강해서 도망치고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확인한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꽝을 사육하기 위해서 꽝이 못 날아가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인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꽝이 날아가지 못하게 하려면 낮은 펜스, 이렇게 낮은 울타리가 있어도 꽝이 안 날아가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머리에다가 모자처럼 이렇게 하늘을 못 보게 이렇게 캡을 씌워 놓으면 꽝이 못 날아간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었겠죠? 제가 순수하게 믿은 걸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면, 위를 바라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야생성이 사라져 버려요.
마귀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방법, 그게 뭘까요? 땅에 있는 것에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마귀가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전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땅에 있는 것에 내가 집중하며 떡덩이를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해 줍니다. 우리가 향해야 할 방향도 예수님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받을 은혜와 능력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의 것을 구해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제가 놀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온라인 쇼핑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 들었던 용어, 지금도 익숙하지 않은데 이제 저도 매일 아내한테 배워요. 뭐 로켓 배송, 새벽 배송, 이런 용어들 제가 뭐 있었던 때는 완전히 없던 용어들이었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그런 것들을 요즘 배우게 됩니다. 온라인 쇼핑이 참 이렇게 편리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이용하시나요? 저는 온라인 쇼핑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온라인으로 이렇게 쇼핑을 하면 더 지치고 힘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이게 마트에 가서 참기름이 필요하다. 그럼 마트에 가서 참기름이 종류가 2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참기름이 너무 급하고 필요하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겁니다. 고추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있는 고추장 중에서 고르면 돼요. 저만 그런가요? 별로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려고 고추장을 치면 쫙 끝없이 수많은 항목들이 나오죠. 저는 그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뭐를 골라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골라야 되는지, 이게 진짜 싼 건지 비싼 건지, 사람들이 평이 이게 좋은지 나쁜지 다 살펴보고 사람들의 평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판매하는, 현장에서 판매하는 거하고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거하고 가격 비교도 하고 막 하려다 보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거예요. 언젠가부터 그래서 제가 물건을 살 때가 되면 그냥 아내한테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가 이게 필요한데 이거 좀 사줄 수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늘 저한테 다시 물어봐요. 어떤 걸로 살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그냥 아무거나 사줘요. 뭘 살지 난 안 보고 싶어요. 그냥 아무거나 당신이 골라줘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 눈이 가고 생각이 가고 그러면 어느 순간 제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게 되더라고요. 다시요. 제 눈이 가고 제 생각이 가면 저의 마음이 그곳에 빼앗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다가 두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왜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래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될까요? 내가 자꾸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늘 향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과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3절 4절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강한 게 어디 있어요? 생명보다 강한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대적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는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모든 인생이 다 무기력해집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능력,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적인 항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는 것.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향해 있고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주님께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표대를 향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되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인생의 항해를 해갈 때 예상하지 못하는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인생의 장애물들이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암초를 만나듯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 뭘까요? 3장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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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8절에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에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그리고 9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의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의 항해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멈춰서게 만드는, 동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장애물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8절에 보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들이, 그것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장애물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밖으로 이렇게 표출이 될 때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되는 내 본성이 뭐냐면, 죄악된 본성이 뭘까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와 폭언으로 나의 죄성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분노를 품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화를 내는 사람은요, 다른 표현을 하면 오늘 골로새서 3장 8절 9절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늘 화를 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사람은 죄의 옷을 늘 입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왜 죄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죄의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죄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의 옷을 입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폭언을 하고 그렇게 화를 낼까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내 계획, 내 뜻, 내 욕심, 내 생각에 집중하면서 살다가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자꾸 짜증을 내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거예요. 9절에 거짓말을 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왜 거짓말을 할까요? 왜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할까요? 여전히 예수님보다는 나 자신을 지키고 내 욕심을 채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짓말로 그렇게 나를 포장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갖길 원하는 마음들을 내 안에 담아두는 거죠. 사랑하는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과감하게 죄의 옷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요. 이 옷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이 옷에 사로잡혀서, 죄의 옷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감정, 내 생각, 내 마음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옷은 벗어버리고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에요. 마음은 내 생각이 모이는 장소잖아요. 온갖 내 마음의 분노와 미움과 다툼과 악의와 거짓과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으면요, 마음의 병이 찾아옵니다. 몸이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 마음의 병은요, 약도 없어요. 제가 수요일 날 얘기했었나요? 우리 새벽 예배 때 나눴었던 것 같은데, 의사들이 진짜 쉽다니까요.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들도 이게 원인이 뭔지 모르면 그거 다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이런다니까요. 그거 누가 몰라요? 스트레스 때문, 아프니까 병원에 갔는데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고 어떻게 삽니까? 근데 마음에 내가 온갖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거짓과 이런 악한 생각들을 계속 담아두고 있으면요, 몸이 아프다니까요. 내 몸이 병들어서 몸이 아파요. 그거는 약도 없어요. 그 마음의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빨리 새 사람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빨리 예수로 옷을 입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치유되고 나음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 조용기 목사님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조용기 목사님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중에 한 가지는 7, 80년대 대한민국의 교회 부흥의 역사를 가져온 장본인도 조용기 목사는 맞습니다. 목사님은 맞아요.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70년대, 80년대 이후에 대한민국 교회가 병들고 이렇게 힘없는 무기력한 교회로 만든 장본인도 조용기 목사님이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조용기 목사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조금 변질되기 전에 한참 뜨거웠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던 그 시절에 설교를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축복 설교하는 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조용기 목사님이 왜 한국교회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들었는가? 축복 설교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용기 목사님은 왜 그렇게 축복 설교를 많이 했을까? 왜 그렇게 사랑하는 자여 내가 범사가 잘 되고,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늘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설교했었잖아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말씀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삼박자 축복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축복 설교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축복 설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인생에 고난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힘든 일도 많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픈 일들도 많고, 너무 상처가 많으니까 자기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설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설교더라고요. 본인이 살기 위해서 축복 설교를 하시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 예수님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생생한 복음의 현장에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조용기 목사님 젊은 시절에 선포됐던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생명을 얻고 힘을 얻었습니까? 거기에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죠. 여러분,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가 여전히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며 그렇게 여전히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노와 노여움, 악의, 거짓, 이런 마음들 품고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마음 편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들을 마음에 품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낼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생기가 돋아나고 마음의 병이 치유되면서 내 몸도 회복되고 건강함을 회복되게 하게 되는 그런 은혜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아멘.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은 늘 성령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다시요.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대전 명석교회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쁨이에요. 내 삶의 언어가, 내 말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바뀌어요. 내 언어가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의 언어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의 언어는 생명의 언어여서 사람을 살리는 언어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격려하고 살리고 생명을 주고 치유하는 언어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우리가 살리는 언어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7월에 이제 우리 세종성전 건축에 수고하신 많은 분들과 이제 우즈베키스탄 단기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제 아내랑 이제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 아내가 지금도 가끔 이 얘기를 하면 또 오늘 집에 가서 또 혼나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담대함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가끔 우즈베키스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뭐 얘기하다 보면 자꾸 우크라이나 얘기를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는 전쟁 나서 못 간다니까 제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가 처음에 러시아하고 이게 전쟁이 일어날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아마 우크라이나가 아주 쉽게 패배할 거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워낙 강대국이고 그거에 비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비해서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방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이 열리고 전쟁이 시작되고 나니까 이 전쟁이 생각보다 접전이 일어나고 길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되게 무섭게 생각을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금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정치 경력도 미천하지만 이 사람이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살던 코미디언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국민들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세계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이 러시아 대통령을 조금 우습게 봤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아마 그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처럼 전쟁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망명 신청해서 도망갈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벌어지게 되었는데 가장 큰 변수가 무엇이었냐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어요.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에서 비행기를 보내주겠다, 망명을 도와주겠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비행기 보내줄 돈으로 차라리 무기를 달라. 그러면서 국민들 앞에 서서 나는 절대 도망가지 않겠다. 마지막까지 이 나라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 군복을 입고 거기서 전쟁을 하고 끝까지 이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보내게 되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온 국민이 감동을 받고 전 세계에 흩어졌었던 국민들도 우크라이나로 다 복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자원 입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우습게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언어가 기쁨을 주는 언어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심지어 전쟁 중에도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방향이 되어주시고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동력도 되어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인생의 항해 가운데서 표류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귀는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아래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아래에 있는 것을 묵상하고 땅에 있는 것을 내 마음을 빼앗기게 자꾸 만듭니다. 땅의 것에 관심을 두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악의와 분노와 성냄과 상처 주는 말이 아니고 거짓의 말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언어, 위로의 언어, 살리는 언어, 치유하는 언어로 우리의 말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그 언어로,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언어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구역 식구들과 모든 분들을 살려내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